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한어 예배 오신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예. 오늘이 벌써 1월 며칠입니까? 14일이죠. 네, 벌써 2주가 지나갔네요. 1월 16일. 벌써 2주가 지나고 1월 달도 거의 다 하고 뭐 올해가 거의 반은 갔다고 볼 수 있죠. 시작이 반이라는데 1월이 벌써 시작이 됐으니까 반이 지난 건가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6월 달이고 이제 6월 지나면 7월이면 추석이고 끝이에요. 그다음에 뭐 추수감사절, 그다음에 뭐 성탄절, 크리스마스 예. 그러면 끝이죠. 그러면 2023년이 되겠습니다. 세월이 너무 빨리 가는데 진짜 예. 농담이 아니고 저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예.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본문 말씀 창세기 11장 말씀 저희 창세기로 돌아가서 노아 홍수가 끝나고 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건으로 가기 전에 이렇게 참 특이하게 이제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예. 근데 이제 바벨탑 사건 하면은 저희들이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이렇게 좀 은근히 알고 기억하고 계시는 그런 사건이죠. 하여튼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언어가 혼잡하게 돼가지고 각 나라가 다 다른 랭귀지를 다른 그렇죠.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그렇기 그런 참 때문에 불행한 사건이었어요. 예, 각 나라마다 이렇게 대화가 통하지 않고 예.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많은 그런 장벽들이 세워지게 됐는데요. 우리 샤론 자매님은 그 서름을 잘 모를 거예요. 영어를 못하는 서름 그런 거 잘 모르죠. 아니에요. 저도 압니다. 예. 맨 처음에 미국 와서 12살에 와서 굉장히 영어 배우느라고 힘들었고요. 그래서 참 영어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는 분이 많으신지 서럽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런 생각들이 많이 그 얘기 들죠. 아십니까?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예. 저희 교회 언제 이제 수양회 저희 한우부 수양회 강사로 예. 오신 목사님께서 자기 친구한테 일어난 일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설교 예. 중간에. 그래서 자기 친구는 맥도날드 가가지고 예. 콜라를 이렇게 다이어트 오더라면은 항상 미디엄만 오더한다고. 왜 그런가? 원래는 본인은 이제 보통 먹는 그 사이즈가 마신 사이즈가 large인데 큰 그 거요. 맥도날드 가가지고 이렇게 so what size 그랬더니 large 그러니까 what? 못 large 알아듣는데요. 그랬더니 글쎄. what? 그래서 할 수 없이 medium 그래서 항상 자기는 medium만 오더해야 된다. 예. large가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또 다른 분도 예. 있습니다. 그 맥도날드 가가지고 오더할 때 너무 복잡하고 힘드니까 그냥 number one please, number two please 그림에 예. 나와 있는 예, 대로 저도 옛날에 세트로 많이 들었어요. 하죠. 예. 그래서 이 영어를 배우고 다른 나라 말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렵지만은 예. 이 생각해 보면은 이게 참 겸손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예. 겸손하고 정말 배우려는 자세가 되어 있는 분들이 예. 그래서 조금씩 이제 거기 발전이 있고 그래서 영어를 배우게 되고 저희 ISM에도 예, 저희 이제 저희가 국제 그룹에도 학생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한국 저희가 학생들이 별로 안 오죠. 예, 저희가. 영어 클래스를 많이 이렇게 엽니다. 그래서 처음 미국에 오는 학생들 영어 배울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면서 저희가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참 신기한 게 이렇게 영어 클래스를 홀드하면은요, 한국 학생들이 처음에 몇 번 나오다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좀 쑥스럽고 어색하고 같이 한국 사람도 있는데 막 영어 배운다는 게 좀 이렇게 부끄럽고 어색하죠. 그래서 그래서 막 자기 생각을 표현을 예. 한국말로는 뭐 정말 기똥차게 줄줄줄 나가는데 예. 이 영어로 하려니까 떠듬거리고 또 생각만큼 자기가 표현을 잘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속상해해요. 예. 굉장히 속상해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그래가지고 예. 아이고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영어를 배워야 되냐. 예. 그래서 그냥 한국 사람들끼리 그냥 어울리고 한국말하고 말을 하는데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조금 아쉬운 면이 있죠. 하지만 예. 또 좀 특이하게 중국에서 온 학생들은요. 영어를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못하니까 나 영어 배워야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떠든 잘 못해도 노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근데 6개월 지나면은 예. 또 잘해요. 잘 알아듣고 6개월 지나고 또 1년 지나고 젊은 그러면은 학생들이라 젊은 학생들이 영어가 팍팍 느는 것이 정말 눈에 보이는데요. 정말 무엇을 배우더라도 저희가 겸손한 게 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희 말씀을 통해서 또 바벨탑 예. 사건의 영적인 의미들을 살펴볼 텐데 가장 예. 뭐 저희들이 꼭 영적인 의미까지 안 들어가더라도 하나 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외국어를 배워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예. 저희가 겸손하게 되고 예. 또 상대방을 더 좀 배려하게 되고 이렇게
이 사람들도 우리나라 말 배우려면 참 힘들었겠다. 예. 그래서 서로 좀 겸손하게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또 그런 또 축복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미국에 사시는 분들 특히 영어 어렵지만은 예. 그래도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고 우리 또 꿋꿋이 잘 겸손하게.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예. 저희가 찬양 한 곡 같이 듣고 부르고 오늘 이제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 말씀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의 밝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안녕하십니까. 지난주까지는 저희 샛별 형제 그리고 그전에는 우리 영재 형제님이 노아의 삶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창세기 10장을 건너뛰고 10장에서는 이제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노아의 후손들이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새로운 인류를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1장으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참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소위 저희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도 많이 들어본 그 바벨탑 사건, 그 바벨탑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함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이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며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 보면 처음 구절 시작하는 게 그 당시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다 같은 언어를 썼다 그랬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의사를 소통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 아이디어를 내죠. 이거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이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시나이 땅이라고 하는 동쪽에 있는 그 큰 평야가 있었는데 거기 거류하면서 이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뭐라고 합니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주 물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머리가 좋았죠. 창조성이 있었고, 그래서 그냥 돌로 대충 건물을 짓다가 이제는 벽돌을 만들었죠. 이 벽돌이라는 게 딱 규격된 그 크기로 반듯하게 돌을 이렇게 구워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많은 훨씬 더 단단하고 견고하고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건축물들을 지을 수가 있죠. 그리고 역청을 가지고 진흙을 대신했다. 근데 이제 벽돌과 벽돌 사이를 이어주려면 거기에 접착제 역할을 하는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역청이라고 하는 새로운 접착력이 강한 그런 화합물을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진흙을 대신해서 그걸 사용했습니다. 결국 이거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류의 그 문명이 굉장히 다시 발달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인류가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진보를 이루면서 꼭 그 진보의 산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게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뭉쳐가지고 좀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자,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분들이 낸 아이디어가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래서 큰 탑을 지어가지고 그게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도록, 그러니까 얼마나 뭐 우리 뉴욕에 있는 예전에 있었던 세계무역센터 그런 빌딩처럼 큰 빌딩을 지어가지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살면서 이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뭐 그런 굉장히 반신적인, 반하나님적인 그런 생각을 저희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반하나님적인 생각이 문명이 발달할수록 그 발달된 문명 그 도구를 가지고 더 이런 생각들을 구체화하고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탑을 지음으로써 그것을 이렇게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인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인류의 그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그 죄성이 얼마나 근본적인 것인가 그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재미있죠. 사람들이 이제 탑을 지어가지고 높이 올라가는데, 근데 그 높이가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한참 내려와셔야지 보일 수 있었던 그 정도로 하나님은 뭐 높은 그 우주의 뭐 모든 공간을 채우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뭐 탑을 건설해서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이런 생각들이 참 부질없는 생각인데, 하지만 뭐 다른 피조물들에 비하면 또 인류가 이렇게 이루어내는 문명의 진보, 그런 것들은 참 놀라운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문명의 그 진보의 그 놀라움, 거기에 도취가 되어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처럼 위대해질 수 있고 하나님과 같이 창조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착각을 하게 되고 또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그런 참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그것을 막으시죠.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변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지금 스탑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의논을 하셔서 결정하시죠. 그래서 이 바벨탑 공사를 중단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이 사람들의 언어를 다 다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온 사람들마다 이제 다른 언어를 쓰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죠. 뭐 여기서 뭐 이렇게 지붕 짓는 사람이 저쪽에 벽돌 올리는 사람 보고 저기 우리 지붕에 저 재료가 필요한데 더 갖다 줘 하고 막 얘기했는데, 이 벽돌 올리는 사람은 이제 막 영어를 쓰면서 I don't know what you are saying 이러니까 서로 못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이제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성품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영광에 도전하는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도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았고 우리 인류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당연히 받게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면은 자기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맨 땅에 헤딩하면은 내 머리가 깨지지 땅이 깨지지 않죠. 그거를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고집 부리고 자존심 부리고 그래서 맨 땅에 헤딩을 하면은 다치는 건 우리뿐이죠.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한테 대들다가 큰일 나지. 그런 바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들 볼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간들을 아시고 사실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나. 그게 그렇죠.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등 따시고 배부르게 나름대로 이 추운 겨울날에도 살 수 있는 게 이게 사실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별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대드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도 막 벼락이 떨어져서 내가 뭐 오늘 타 죽지 않고 이렇게 밥 잘 먹고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걸 하나님의 자연 은혜다, 자연 은총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똑같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연 은총. 그렇기 때문에 뭐 예수 믿는 학생이나 안 믿는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면은 시험을 잘 보고 성적을 잘 받고 또 그 잘 받은 성적을 가지고 또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성공적인 그런 취업 생활하고 자기 직장에서 진급을 해나가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자연 은총에 속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자연 은총에는 한계가 있죠. 그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저희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도움이 되고 그 길을 보장해 주는 듯이 보이지만은 우리가 죽고 나가지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 이제 하나님과의 정말 인격적인 관계 문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섰을 때는 이 자연 은총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죠.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심으로써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믿고 정말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그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특별 은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은총만 받았다고 해가지고 나는 뭐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죠. 우리가 특별 은총을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거를 받지 않으면 우리의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이 끝나는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큰 낭패가 납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자비 이거를 오용하고 남용하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 자비 하나님의 자연은총을 얘기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인류의 언어를 이 모인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이 물론 그 바벨탑 공사를 중단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만 또 하나 우리 인간의 행복을 또 위해서 사실상 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똑같은 말을 쓰고 언어를 쓰니까 사람들이 막 그 온 인류가 다 모여서 이렇게 바벨탑 공사를 하면은 잘 지낼 것 같죠. 유토피아를 이루고 이 땅에서 천국을 건설하며 살 거죠. 그게 아니죠.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말 다 하고 하는데 얼마나 뭐 지역 감정부터 해가지고 서로 가족 간에도 다투고 서로 마음이 상하고 삐지고 미워하고 친척 간에도 서로 얼굴도 잘 안 보려고 그러고 또 부모님 돌아가시는 나면 유산 때문에 가족들이 싸워서 서로 법정에도 고소도 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죠. 교회 안에서도 서로 하나님 안에서 잘 지내지를 못하고 조그마한 일 가지고 서로 마음 상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남 뒤에서 막 험담하고 그러는 것이 사실 저희들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같은 언어를 쓰면서 그런 일들이 그런 모든 관계성에 온갖 불협화음이 생기면은 그거는 바로 지옥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아셨기 때문에 언어를 다르게 하셔서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 나라에 살면서 다른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냥 한국 문제만 걱정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미국 사람들 문제까지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언어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그러니까 서로 별로 크게 상종할 일은 없죠. 그것이 저희들 죄인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다. 또 저희가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혼잡해지면서 이 사람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 그쳤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 바벨의 뜻이 헷갈린다, 혼잡해진다, 잘 이해를 못한다, 혼동 이런 뜻입니다. confused 된다 뜻이죠. 이 본문을 계속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변에 흩으셨더라. 근데 이게 온 땅의 언어가 혼잡하게 된 이 사건은 사실 또 근본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불행한 사건이죠. 이거는 우리 인류가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단일한 언어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성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큰 나라가 되고 하면은 너무나 많은 갈등이 생기죠. 저희들이 미국을 봐도 United States of America, 이게 미합중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정하게 자기들의 자치권을 행사하면서 사실 50개의 나라가 함께 모여 사는 거죠. 그리고 인종으로 봐도 온 세계의 인종들이 다 모여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종차별 문제부터 해가지고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라가 클수록 문제도 많고 골치 아픈 일도 많고 싸움도 많고 그게 우리 인간들의 현실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언어의 장벽 때문에 오는 또 많은 이질감들이 있죠. 그래서 서로 얼굴 안 보니까 문제는 없는데 그만큼 같은 인류라고는 하지만은 너무나 남처럼 지내죠. 그냥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이제 미국에서 국제 학생 사역을 하고 있는데 참 언어 장벽이 그런 관계성에 있어서 장벽을 많이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학생들도 참 와서 같이 말씀 듣고 하면 좋은데 그 영어로 해야 된다는 불편함 때문에 또 영어를 내가 잘 못하고 내가 한국말로 하면 말 너무 잘할 수 있는데
참 스타일국이었다. 내가 말도 이렇게 버벅거리고 해서. 자존심 상해하고 속상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안 나오고. 참 너무 안타깝죠. 아, 이게 언어의 장벽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게 막히는구나. 근데 이때 언어의 장벽이 없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어가는 길이 안 막히냐? 또 그건 아니죠. 언어의 장벽이 없으면은 없는 대로 또 우리 죄인된 본성 때문에 서로 사람들이 더 싸우고 난리가 나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언어가 하나가 된다 이걸로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온 인류가 정말로 한 가족이 되고 정말로 we are the world, 그래서 온 지구촌이라고 그러죠. 서로 형제 자매가 되고 그러려면은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기서 사실 창세기 11장 후반부에서 이미 암시를 하고 계십니다.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이제 모든 민족들의 언어가 틀려지고 하면서 다 흩어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계보죠. 족보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여기 창세기 11장 10절을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사학을 낳았고, 그러니까 셈의 후손들이 주로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나오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계보를 이어가는데, 그래서 그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26절에 데라는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래서 12장에 들어가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놀라운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그 중요한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온 땅의 언어가 틀려져서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혼잡해지고 서로 이해를 못하고 그런 참 불행한 사건이 있었지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이루어 가심으로 진짜 복음을 통해서 참된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을 해나가고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구약의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시고 결국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강림하셔가지고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그 성령님께서 그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강림하시는 그 장면에서 그 사인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사람들이 방언을 얘기하고,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 공부도 안 한 서로 외국어로 막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는 그 사건이 나타나죠. 그걸 저희들이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된 임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래서 이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님의 강림하심을 경험하고 충만을 입었을 때 그들이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여러 언어들로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막 중국어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막 이탈리아어로 얘기하고, 또 히브리어로 얘기하고, 스페인 말로 얘기하고, 영어로 얘기하고, 오늘날로 치면 뭐 그런 셈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당시 이제 오순절 날이라고 유대인의 큰 명절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각 흩어져 있던 그 많은 그 로마 지역,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던 많은 유대인 2세들, 3세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우리 뭐 코리안 아메리칸 2세 3세처럼 한국말은 잘 못하고 영어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자기 나라 방언으로 자기 나라 언어로 말함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너무 놀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정말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교회를 시작하시면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보여주는 그 상징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올 때만이 참으로 하나가 된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많은 장벽들이 다 허물어지고 우리가 설령 어느 장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면은요, 이게 정말 형제 자매가 됩니다. 제가 그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국제 학생 사역을 하면서 이 중국 학생들 영어가 서툴지만은 이 복음을 영어로 듣고 그러면서 거기에 반응을 보이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중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고 미국 사람이고 다 떠나가지고 진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서로 깊이 사랑하게 되고 같은 목적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되고 한 교회를 이루게 되고 그런 정말 놀라운 하나됨의 역사를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됨은 인간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그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 되면 오래를 못 가죠. 절대 오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인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싸우게 되고 결국은 파토가 나죠. 근데 성령 안에서 하나 되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면 모든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언어 장벽, 문화 장벽,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가지고 하나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참된 하나됨의 그 회복의 마침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강림하셔가지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각 나라의 그 외국어로 기도하고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이 이 하나됨의 회복,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됨의 회복을 시작하시는 그 시작점이었다면 이 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모습은 참된 하나됨의 회복의 그 마침표가 되는 거죠. 여기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랬죠. 여기 보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여기 보면 와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마치 올림픽 하는 것 같은 거죠. 이 세상에 뭐 195개국의 그 나라에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와가지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와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큰 소리로 외치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도다 하니.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이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그 귀한 기쁨의 잔치, 그것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복음이 이만큼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으면은 내가 갖고 있던 쓴뿌리들, 마음의 쓴뿌리들, 어떤 다른 사람과의 회복되지 않은 관계들이 다 회복이 되고 그 장벽들이 다 무너집니다. 정말 그것을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 우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기도하고 정말 아직 그 복음을 모르는 분이 있다면 이런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참 모든 마음의 장벽들이 허물어지고 그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하나가 되고 가족과의 모든 상처들도 다 치유함을 받고 그렇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인류가 그런 문명의 진보로 우리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리끼리만의 그런 우리만의 하나됨을 그렇게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것을 막으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만의 하나됨을 지향하는 그런 부질없는 노력, 하나님이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그런 노력들을 중단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다 흩어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바람으로 그런 은혜의 그런 자비의 마음으로 저희 인류를 흩으신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언어 장벽 또 각 국경의 장벽 모든 문화적인 장벽 때문에 너무나 사람들 간의 장벽이 많지만 저희들이 정말 복음 안에 들어올 때 그 장벽이 다 허물어지고 복음 안에서 참 하나됨을 경험하고 참으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